목사님과 예수비전교회가 계속하고 계신 중에 올해 특별히 에드워즈 컨퍼런스로 기획을 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찌감치 연초에 초청해 주실 때는 방학 중이라 가지고 아마 기억상 전공이기도 하고 책임이 있지 않냐 이래 생각해서 오케이 하고 감사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온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총신은 지난 3월, 4월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학내 사태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지 글을 하나 독창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생존이 거의 모토일 정도로 힘겹게 했던 다들 보냈고요. 예, 그런 중에 이제 내가 왜 간다고 했던가 후회도 좀 했고, 그러나 이제 우리 귀한 사역도 공지까지 다 되었는데 펑크 내면 안 되겠다. 제가 딴 건 못해도 어쨌든 인생을 성실하게 열정적인 칼빈주의자로 살자라고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나마 막바지에 5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부족하지만 원고를 마무리 짓고요. 송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흥관입니다. 부흥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부흥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강의안 중심으로 해서 빨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도 별로 안 좋고 또 이제 새로운 원고를 받아가지고 페이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1.1 이렇게 지시하고 알려드리고 제 강의안 가지고 온 걸로 그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15매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23매가 됐고요. A4로. 그래서 댁에 가셔서들 원고들 쭉 보시는 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은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점 중심으로 제가 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년여 된 것 같습니다. 이 강단에 또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에드워즈의 부흥과 관련된 작품 중에 하나인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을 1시간 동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공간이 익숙해서 반갑고요. 또 열심 있는 우리 에드워즈 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 성도님들 이렇게 참여하신 것이 너무나 고무적입니다. 이 시간 제 강의가 고문이 되지 않고 고무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설렁하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진지해지기 위해서 시작을 이제 해보죠. 우리가 이제 늘 최윤식 박사나 형제가 내놓은 책들이 대표적인데 최근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지금 절망의 상황에 있다. 그래서 부흥을 그렇게 사모하지만 부흥이 오지 않고 또 20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하면서 뭔가 열심히 했지만 평양 대부흥 때에 그 증거된 나타난 역사들은 제대로 경험 못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지나온 거 아니냐 역사가들의 평가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석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예언자들처럼 손봉호 박사님의 박사 논문의 마지막 섹션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예언자적 비관주의. 몇십 년 동안 특징적인 그분의 자세기도 한데 예언자적인 비관주의로 우리가 절망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최근에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을 분석하고 또 이제 발표하는 시간들을 두어 번 가져봤는데요. 카이퍼의 그 유명한 칼빈주의 강연 속에서도 마지막 6번째 강연에 보면 1898년 10월의 상황에서 외적으로 보면 진화론과 산업혁명을 통하여 물질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고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할 만큼 좋은 시절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망과 나락이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조건 속에 있는가 카이퍼는 토로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한 사회를 하락에서 나락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순진하게도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제 단지 주의가 아니죠. 칼빈주의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영광, 주권 사상과 그 신앙의 내용들을 생각하신다면 다시 돌아가면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소망을 그 프린스톤의 회중들 앞에서 하는 걸 읽으면서 묘하게도 이 지금 우리의 시점하고 이게 겹쳐요. 오버랩이 되고 훨씬 우리 시대가 카이퍼 시대보다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대단히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카이퍼 때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교회가 주최하는 부흥과 교리 컨퍼런스에도 100수십 명의 사모하는 분들이 경남 저 끝에서도 오고 전라도에도 오시고 뭐 이렇게 모인다는 자체가 적어도 복음에 대한 사모함, 또 부흥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뜻밖의 우리가 이제 일반주의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나마 이제 교수고 이제 공인으로 활동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절망하려면 한없이 절망해야 되고, 그러나 소망을 카이퍼 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증거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수답의 경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가뭄의 문제나 농사의 조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앞에 에드워즈와 그를 따르던 선조들이 사모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에드워즈가 좋아했었죠. 그래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우리 할 일을 해야 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사명을 잘 수행하면서도 절실하게 온 교회가 부르짖어야 될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흥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한문으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미 선교 초기부터 등장을 하더라고요. 1904년 6월에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월간지에 설명하기를 다시 일어난다 함이다. 한자뜻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바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존 신자는 생명력 있는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도 최근에 제가 이 과목도 그렇지만 강의 때문에도, 다른 강의 때문에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해석하는 것이 박영규 교수님처럼 어떤 장로교 선교사들의 그 어떤 신학 이런 바탕을 강조하는 쪽도 있고, 연신 같은 곳은 오히려 한국교회가 필리를 따라 부흥주의로 흘러간 계기가 1907년 1월 14, 15 평양 그 대부흥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가지되, 그 다음 이제 더 심각한 주제는요, 부흥과 부흥주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리바이벌과 리바이벌리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부흥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개진을 하셨어요. 그 김홍만 교수의 책이나 또 우리 합신에 계셨던 송인규 교수님의 책, 또 박영규 교수님의 세계 부흥 운동사, 이런 책들을 보시면 부흥의 역사나 부흥에 대한 이 정의나 또 부흥과 부흥주의의 구별에 대하여 상당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려는 것은 찰스 피니와 같은 이 부흥주의, 피니는 현대의 부흥사들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대부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난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상한 부흥사들하고 찰스 피니는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피니의 부엉론 한 560페이지 되는데 번역을 보면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피니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니는 부엉주의의 원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위적인 방법, 수단들을 잘 활용하면 부엉은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을 부엉론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직신학 1746-7년에 나온 1846-47입니다. 조직신학이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를 넘어서 반펠라기우스주의의 기운 신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열심에 대한 강조를 대단히 많이 한다는 거기에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도 속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빈주의가 말하는 5 포인트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나 오직 성경으로라는 근본 규범 위에서 우리가 부엉을 얼마든지 말하고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는데 구태여 부엉을 어떤 인간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사람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대로 만들 필요가 우리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건 2차 대각성 때 중에 1인 중에 하나의 찰스 피니가 아니라 에드워즈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즈를 따라 결국 마틴 로이 존스도 부엉에 대해 1959년에 설교 24번 하고 그해 말 59년 12월에 부엉, 역사적 및 신학적 관점에서 본 부엉, 각주 6번에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임스 패커도 역시 청교도 전문가였었죠. 칭의로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요. 아무튼 패커도 이 부엉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노이 존스나 패커나 또 혹은 존 파이퍼나 또 에드워즈 다 같은 방향성에 서 있는 부엉의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 글에서 제가 에드워즈를 부탁받았으니까 에드워즈를 하는 건데 에드워즈가 왜 부엉과 관련하여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거짓된 부엉주의와 구별되게 당시 에드워즈 시대의 용어로 하면 광신주의, 열광주의와 구별되게 참된 부엉을 추구했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제가 그런 한국의 줄임말이 있죠. 사모라고 하는 그런 노사모, 무슨 사모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유일하게 목회 12년 단위 목회하는 동안에도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런 용어가 뭐냐면 부사모예요. 부산을 사모한 게 아니고 저는 부산 사람 아니에요. 부엉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안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그래요. 부사모다 나는. 부엉을 사모하는, 진정한 부엉을 사모하는, 에드워즈는 정말 부엉을 강렬하게 사모했어요. 그리고 실제 경험을 했어요. 2번에 걸친 교회사가 기록을 남겼죠. 마크놀이나 대부분의 교회사가들이 피할 수 없는 기록이죠. 그래서 노샘프턴 부엉이라고 하는 1730-35 부엉이 있고 그 다음에 1740에서 42년 어간에 뉴잉글랜드 6개주 전역과 또 중부에 있는 장로교 지역, 뉴저지나 이런 주 전체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1차 대각성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령의 강한 역사들을 에드워즈가 중심에서 경험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설교 사역을 통해. 게다가 중요한 것은 마틴 로이 존스가 76년 에드워즈와 부엉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청교도 컨퍼런스에서 죄송합니다.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로 에드워즈를 칭송했는데 앞에 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이 에드워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에베레스트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가 바울인데 바로 그 바울 가까이에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버금가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부엉에 대하여 에드워즈를 왜 참조해야 되냐? 일단은 추구했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더 우리와 직접적으로 적실성이 있고 연관이 있는 건요, 그가 그 부엉의 시기에 부엉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들, 양쪽 반부엉파가 있고 열광주의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부엉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변호하는 일련의 책들을 출간했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 기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이 존스의 말대로 탁월한 부엉 신학자요, 또 체험의 신학자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단지 인정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에드워즈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저술들 때문입니다. 2로 넘어가면요, 부엉관과 관련해서 배경이나 관련 저술들을 제가 간단히 개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게 3장에서는 에드워즈의 책 가운데 가장 부엉관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책이 균형 잡힌 부엉론이라고 우리 아마 백금산 목사님이 정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원문하고는 달라졌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드러낸 것 같아요. 균형 잡힌 부엉론. 이렇게 해서, 방대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 6번째 장에 보면 한 70페이지 정도 제가 분석을 부엉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제가 보면서 앞에 배경 부분 새로 쓰고 균형 잡힌 부엉론도 새로 제가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제 강의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배경을 왜 살피느냐 하면, 바빙크가 자주 인용했지만 사실 바빙크는 쇼펜하우어 정도로 문원을 한정하는데, 최근에 제가 읽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에 이 말이 이미 나타납니다.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존재를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페라리 세키튜어 에세라고 하는 라틴어 문장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미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 왜 그렇게 책을 쓰냐, 왜 그렇게 사냐는 그 사람의 존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저술을 이해하거나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배경을 살펴야 되고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양락헌 교수님의 글도 얼핏 보니까 이 경건생활 부분을 다루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요점만 보면요. 일단은 개인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1703년에 그 이스트 윈저라고 하는 곳에서 청교도 목회자인 디모데 혹은 티모시 에드워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요.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는 당시 매사추세츠 주에서 보스턴을 제외하고는 가장 유명한 목회지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목사의 가정에서 에드워즈가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이고, 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나 성경에 대한 교육이나 라틴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요. 게다가 회심학의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로 티모시 에드워즈는 영적인 각성이나 회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어린 나이에 이미 자기 아버지의 교구 안에 일어나 영적인 각성과 부흥에 대한 보고를 할 정도로 13세 미만일 때 이미 그 정도로 영적인 이런 체험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는 청교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이 회심을 한 건 1721년 봄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는 가운데 구절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 읽으면서 나도 한번 읽어보면 되나 이렇게 읽어보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처럼 고백록에 있는 대로 로마 13장 읽는다고 해가 갑자기 빛이 번쩍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구절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전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 에드워즈가 쓴 영어는 new sense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적인 감각이 생겨서 싫어하던 그 주권의 교리도 좋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빛을 느끼고, 때로는 말씀 한 구절에 부닥쳐가지고 한동안 말씀 앞에 그냥 묵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아마 이 부분이 정통주의하고 다른 부분일 겁니다. 정통주의가 부정적으로 가면 메말은 지적 정통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신학은 정통이지만 에드워즈는 소위 경건과 학식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이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칼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감각이나 마음의 감각이라는 표현을 대단히 강조하고요. 그 신앙감정론 읽어보시면 적극적 표지 1에 나오는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에드워즈가 성령의 내주가 있을 때에 우리가 조명을 받고 또 내적 감각이 생겨서 마치 눈이 없던 자가 눈이 떠있는 것과 같고 귀가 없던 자가 귀가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회심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에드워즈가 경험했고 청교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에드워즈가 경험하고 에드워즈가 또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과 에드워즈의 개인적인 체험이 결국 에드워즈의 그 저술들의 그 영적인 체험적인 종교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게 결부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존 오웬도 책들 읽어보면 이제 설명들이 조금 더 이제 건조한 형태이긴 하지만 에드워즈보단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70개의 결심문 속에서 특별히 눈에 떠있는 것은 온전한 혹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입니다. 그래서 평생 제가 이 정기적인 연구들을 해보았을 때 깨달은 것은 개인적으로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생애 동안 에드워즈를 관찰했을 때에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나 세라 에드워즈 사모의 글들 읽어봐도 에드워즈는 이 길을 계속 갔어요.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걸어갔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교인들에게도 목회 중에 에드워즈가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 청교도적인 가시적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1750년 6월 22일 공동의회를 통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영적인 독재자가 되려고 하느냐? 필요 없다. 그래서 230대 23으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서 23년 만에 목회지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지만 대표적으로 성만찬 참여 자격을 강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고 에드워즈는 원래부터 그러한 가시적 성도다움에 대한 그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외할아버지가 워낙 느슨하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에드워즈가 초기에 자기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에드워즈는 떠나게 되고요. 또 7월 1일 날 1750년 고별설교 할 때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표 설교 14개 편집한 데 들어있죠. 심판날에 목회자와 성도들 함께 만나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쫓아내는 교인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가 쓰죠. 너네들 다 심판받을 줄 알아라 이런 느낌인데 그러나 에드워즈는 인격적으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결하게 자기의 신자다움을 지켜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늘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했고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교인들에게도 다른 의도가 아니라 가시적 성도다움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15분 이상 회심의 체험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성만찬 참여 자격을 주겠다. 이 원래 뉴잉글랜드의 첫 세대의 참여 자격론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같이 이제 난장의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모두가 다 거인이냐, 거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양락근 교수님의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방대한 책 2003년에 나왔는데 정말 꿀송이 첨처럼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도 아마 양 교수님도 잠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 다음 2.2에 가면 예일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고요. 1723년 20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24년부터 3년간 자기 모교 24년 부임하니까 학생이 전체 40명. 우리가 예일 대학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 예일 칼리지 정도일 때 몇십 명 되지 않아요, 전교생이. 이제 그러니까 교수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졸업한 선배에게 튜터, 개인 지도 교수라고 번역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튜터를 맡긴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근대 이신론이나 도덕철학 이런 책들도 많이 읽으면서 영적으로는 조금 이제 다운되는 시간인데 3년 뒤에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너무 노쇠해서 에드워즈를 교회에서 이제 돕는 목사, 왜냐하면 당시에 부목사 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커도 우리 한국처럼 사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그저 부임하면 죽을 때까지, 또 뭐 아파서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 목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가 이 노쇠한 이 많은 이제 교회에 말하자면 건덕을 끼친 지도자를 위해서 돕는 목사로 에드워즈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729년에 외조부가 소천하게 되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0년까지 21년의 담임 목회가 이어지고요. 이 외할아버지 시대에도 이제 부흥이란 말보다는 영혼의 추수들, 하비스트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했는데요. 영적인 각성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드워즈가 부임하던 시기는 이제 노쇠한 할아버지가 이제 영향력을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느슨하고 방만해져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에드워즈가 부임해서 1727년부터 이제 에드워즈는 뭐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늘 충만, 뭐 업스 앤 다운스가 있긴 해도, 기복이 있긴 해도 늘 충만한 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서도 주권이 드러나죠. 그런 종이어도, 말씀의 사역자여도 무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노샘프턴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요. 주권적이기 때문에. 1734년 봄에 두 젊은이가 갑자기 죽을 때, 뭐 아시던 영아 사망률도 높고 젊어도 죽고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 몇 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있는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성의 계기로 삼으셨고, 에드워즈가 그 시기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라고 이제 부르짖는 그 회중들을 위하여 이신칭의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올라 윈슬로우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딱딱한 그냥 정통 이신칭의론이에요. 우리 앞에 시간에 하신 조현진 박사도 제 동문인데 박사 논문이 칭의론이에요. 우리 학교 강홍상 교수님도 에드워즈 칭의론이고 다 그러시는데, 칭의론은 내용은 읽어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메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촉매제가 되죠. 왜? 듣는 사람이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신칭의,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음이라는 그 개신교의 근본 진리를 설명했을 때에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노샘프턴 마을에 일단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지나갑니다. 1735년 봄과 여름이 이제 절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 동네에 가득해 보였다. 이렇게 에드워즈가 나중에 기록하죠.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에드워즈가 이제 쓴 그 유럽 대륙에까지 이름을 알려지게 만든 대표적인 그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설교 한 편 이렇게 간행하고 이런 정도였고요. 에드워즈가 노샘프턴 부흥 보고서를 출간했을 때 영국을 넘어 독일과 하란에까지도 번역이 되면서 일약 구대륙에서도 유명한 부흥과 관련된 설교자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이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은 그냥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부흥의 시기, 대각성의 시기에 교회가 어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읽고 있으면 그 편집했던 고은이라고 하는 편집자가, 예일 전집 4권의 편집자죠. 말한 대로 임상 의사가 그 자기의 그 임상 심리학자가 자기의 그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은 작품이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에드워즈의 노이 존스는 평가하기를 가장 흥미진진하고 전율을 느끼게 만드는 독서가 될 것이다. 이 책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내러티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체로 정말 되어 있어요. 제목 자체도 영어 Faithful Narrative예요. 신실한 보고서 혹은 신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그걸 요약할 여유는 없고요. 아무튼 핵심은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영적인 생기를 경험합니다. 기존 신자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소생하게 되고, 불신자 혹은 이런 분이 어떤 신자들은 참된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소위 almost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매트 미더의 그 유사 그리스도인, 또 노미널 크리스천들, 이런 뿐인 신자들, 딱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에 그런 분들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익숙하게 기독교적이고 또 중직도 하고 심지어 목회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 뭐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비슷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요,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는 대속의 이야기를 평생 들은 사람이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듣는 그런 경험을 고백하기도 해요. 집안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절규하는 목소리, 또 우는 소리들로 미묘한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620여 명의 마을의 성인들이 거의 그 부흥에 동참하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거의 마을의 성인이 다 참석하는 그와 같은 소위 외적인 수적인 부흥도 경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는 4살배기 아이인 피비 바틀러스라고 하는 아이도 4살인데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 기록이 놀라운 회심 이야기 뒷부분에 들어있죠. 제가 이런 이제 전공자니까 또 물으면 싶어서, 아무도 안 물어요, 이때까지.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물으면 싶어서, 피비 바틀리시 도대체 그 여자아이가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도 없고요. 에드워드 책 수백 권을 제가 영어, 뭐 독일어, 화란어까지 다 갖고 있는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민케마 교수 등 편집한 400개 항목을 담은 조나 에드워즈의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을 제가 딱 사서 바틀리스를 펼쳤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여자분들이 공적 활동을 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기록이 많은 기록은 아니고요, 간단해요. 1735년에 이 피비가 회심을 경험했는데 4살 때 1805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4세를 살죠. 그리고 뭐 특별한 언급보다는 언제 뭐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신실하게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어지는 그 중간기에 가면 에드워즈가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부흥을 사모하면서 에드워즈가 이제 자기 교구민들을 살펴보니까, 자기 이제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회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뭐 분위기를 탄 그런 위선자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비도 4살의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하여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거죠. 보니까 다행히 피비 바틀리스의 경우에는 74년을 그렇게 신앙 안에 있었더라고요. 5페이지 죄송합니다. 2.2의 끝부분에 보면 노세무턴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 쓰는 게 1736년에 이제 이 글을 쓰게 되는데, 32개 마을에 노셈부턴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때문에 불이 이제 요원의 불길이라 해요. 덜불처럼 번져가서 32개 마을, 특히 코네티컷 강을 쭉 따라가면서 마을들에 불이 번져가듯이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늘 이게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령이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셨어요. 이 노셈부턴에서부터 시작했던 34, 35 부흥 사건이. 그리고 이제 35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퇴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주권적으로 표현할 때 성령이 뒤로 물러나시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쓰면서 뒤돌아보면서 분석하죠. 교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인 변화를 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고백하고요. 또 혹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썼고, 그리고 저는 이 그 표현이 굉장히 그냥 읽으면 잘 모르시는데 상황을 이해하고 읽으면요, 굉장히 가슴에 뭔가 느낌이 와요. 세계의 이 구석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이 책 때문에 나중에 전 세계에 이제 일단은 이름을 알리죠, 구대륙에. 그러나 이 글을 기록하던 시점은 그냥 보스턴도 아니고 보스턴에서 130km 떨어진 노샘프턴이라고 하는 변경에 가까운, 개척되기 전이니까요, 변경에 가까운 마을의 그냥 시골교회 목사인 거예요. 그런 이 지역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죠. 부흥에 대한 또 다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흥이 지나가고 나서 새로이 부흥을 사모하라 이렇게 고치시키면서 앞서 이야기한 문제가 있었죠. 진정한 핵심자가 아니라고 파악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시리즈 설교를 여러 개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1738년에 열처녀 비유에 대한 연속 강해입니다. 최근에 이제 체로게가 편집해가지고 출간이 됐습니다. 영어로는. 여기서 이제 다섯 처녀, 윗선자와 진정한 회심자 사이의 구분, 토마스 셰퍼드의 전통을 따른 것인데, 그 다음 두 번째 글은 우리에게도 많이 읽혀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강해를 연속해서 38년에 하죠. 그리고 이어서 30개의 구속사역의 역사, 우리말은 줄여서 구속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30개의 연속 강해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키워드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현저한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사실 중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을 사모하자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가 결국은 1740년에 에드워즈가 그렇게 사모했던 성령의 주권적인 강림 혹은 역사하심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은 것이 뉴잉글랜드 전역에 속한 대부분의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흥론에 서문을 하나 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당시 보스턴의 목사는 표현하기를 이 역사는 이 대륙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그 에드워즈가 아닌 쿠퍼 목사가 이야기를 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즈가 이 시기에 쓴 다양한 글들 속에서 당시 이제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또 장로교회 지역인 뉴저지나 이런 지역에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들을 쭉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이 1742년에 성령의 역사를 1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First Great Awakening. 사실 역사가들에 따라서 대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운동이라는 단어까지 엮기는 좀 그래서 그냥 대각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운동해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권적인 역사인데, 노샘프턴 리바이벌은 32개 마을이라면 1차 대각성은 6개 주와 남쪽에 있는 장로교 지역까지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동시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대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 하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교회사가들은 대각성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전도 집회하면서 대각성 집회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적어도 평양 부흥조차도 대각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흥은 아니고 대부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그 다음에 2차 1790에서 1830이고요. 3차의 경우에 19세기 후반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시작된 게 3차 대각성이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시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그럼 1차 경우에 왜 붙이냐? 마크 노을의 정인데, 이 부흥운동이 매우 많은 지역과 식민지 생활에 많은 국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냐? 여기에서 개인 의식이 각성되었을 때 1776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시작하는데 교회 사가들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시작을 했지만, 서임받았지만 특히 조지 위필더가 2차 미국 방문해서 순회 설교를 하면서 이 1차 대각성은 뉴잉글랜드 지역 가운데 강하게 일어납니다. 경험되어집니다. 1740년 가을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을 방문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그냥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 안 할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제 표현입니다. 거북선도 아닌데 위필더가 설교하면 입에서 불이 막 뿜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벤저민 프랭클린과 같은 항상 프리메이슨 하면 등장하는 인물 아니에요. 프랭클린과 같은 이신론자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이 위필더의 순회 설교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특별히 에드워즈가 심호하는 노샘프턴 교회도 요청에 따라 방문해서 4일 설교하는 중에 에드워즈는 설교 중에 내내 울고 앉아 있었고 자녀들이 회심하는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에드워즈의 목회지에도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1740년 12월 젊은이들의 각성이 시작되고 1741년 봄에는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조차 신앙적인 일들에 몰두하는 일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1년 8, 9월이 노샘프턴의 또 절정기가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부흥의 어떤 의미랄까요? 부흥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냐는 목회자들 같으면 특히 절박하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크게 부흥되고 소생하고 위로를 얻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1차 대각성 이 시기에 제자였던 세무얼 뷰얼 목사가 강단 사역을 잠시 맡은 동안에 노샘부터는 상당히 흥분의 도가니, 소위 열광주의적인 특징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세라 에드워즈의 신앙 체험들,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체험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본질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이 결국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나중에 43년에 글을 쓰면서 이 부흥에 대하여 정리를 편지 속에서 한번 하는데 이전의 부흥 때보다도 더 순수해서 불순물이 훨씬 적게 혼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회심이 더 느껴졌다. 가시적으로 회심이 자주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대각성이라는 전체 이제 조금 큰 무대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요. 이때에 두 가지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제임스 데번포트와 같은 젊은 목회자가 위필더처럼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위필더는 젊어도 저런데 나는 왜 못 쓰임 받는가 열등감 때문에 시작해서 열광주의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냥 또 자기 교회만 하면 좋은데 이 코네티컷 쭉 따라 올라오면서 곳곳에서 그냥 회심 안 한 목사들에게서 떠나라고 선동을 하고 회심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라 그러고 이러니까 사회적인 또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부흥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광신주의의 열매다.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부흥론자들. 흔히 제가 표현하는 걸로 하면 이제 소방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보스턴의 찰스 촌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촌시인데 전혀 촌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달려와서 약간의 조크로 숨을 좀 돌립니다. 찰스 촌시래가 저는 촌사람 이런 느낌이 드는데 화상을 봐도 그렇고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 주도적인 사고를 하는 알미니우스주의자이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 이런 그룹들에게서 쭉 연결돼서 대각성 때마다 계속 반대를 하고 19세기에는 급기야 유니테어리언이즘, 일신론이 하버드도 그렇고 정착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등장해서 이제 찰스 촌시가 부흥의 불을 꺼뜨리기 위한 활동들도 하고 목회자들 무슨 모임도 있고 그렇지만 책을 씁니다. 처음에 소책자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에드워즈가 균형 잡힌 부흥론을 내고 난 다음에는
거의 구조를 갖게 해서 반박의 글을 역시 자기도 두꺼운 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접하게 된 로버트 스마트라는 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박사 논문이 에드워즈와 찰스 촌시의 부원관을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더라고요. 읽어보면 결국 촌시가 부정적인 기능만 한 게 아니고 촌시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원했던 건 전혀 아닌데 뭐냐면 에드워즈로 하여금 결국은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나 부흥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등등의 이런 일련의 그 주요한 관심사가 이미 1736년에 나온 놀라운 핵심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도 있고 균형 잡힌 부흥론도 있고 기도 합주에도 있고 데이비드 브레너드 생애와 일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13년에 걸쳐 나온 에드워즈 1749년까지 모든 저술은 직접적으로 부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결정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신앙감정론이에요. 그리고 신앙감정론에서 에드워즈가 성경과 신학적으로 정리한 살아있는 진정한 체험적 신앙, 전인적 신앙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1740에서 42년의 대각성 기간 동안에 이대로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모범이라고 생각.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체험해도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가 놀라운 핵심 이야기에서는 아비가일 허친슨과 4살 배기 피비 바틀렛을 예로 들었다면 균형 잡힌 부흥론 일부 끝에 보면 20페이지에 걸쳐서 세라 에드워즈의 예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도 밝히지 않고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1749년에 결정적인 예증을 하죠. 1차 대각성의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한 대표적인 모범적인 예가 여기에 있다. 그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교사들 위한 선교 열정만 고취시킨 게 아니라 그 책은 부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가 박사 논문에 제시한 이야기는 촌시 때문에 어쨌든 부흥에 많은 장애도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에드워즈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해서 결정적인 작품인 신앙감정론을 내게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술들을 그런 점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2점, 3점, 2점에 보면 부흥 변호사들 양락근 교수님은 37년에서 46년, 10년 사이 기간을 잡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49년에 나온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까지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화란의 현재 자유대학 교수인 플라스 다윈도 에드워즈의 성령론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 다윈은 1749년에 나온 성만찬 참여 자격 논쟁도 결국 교회 개혁론도 결국은 부흥과 연관해서 읽어야 된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글은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입니다. 1741년 9월 10일에 예일대학 졸업식에 설교한 겁니다. 당시 이제 열광주의 때문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적극적, 소극적 표지론을 제시합니다. 요한 1서 4장을 특히 본문으로 삼고서 성령이 강하게 부어졌던 사도 시대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지 않냐. 그러니 결국 이 성령이 기록하여 주신 이 사도들의 글들도 참된 신앙, 거짓된 신앙, 혹은 성령의 역사 아닌 거 분별할 수 있는 표준을 잘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요한일서 4장은 특히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4장 전체에 이런저런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시에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부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교수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고 학생들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고 열광주의 불은 옆에서 붙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드워즈가 중심을 잡고 이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확장해서 41년 말에 낸 것이 우리가 읽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고 하는 이 책자입니다. 소극적인 표지들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도 흉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에드워즈의 강조점은 사실 읽어보면 이런 표징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말라의 사실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표준, 본질적 표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지만 그 결국 강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반부흥파들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9가지 예를 들고 나중에 신앙 감정론에서는 12가지로 소극적인 표준은 정리가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실제적인 경험들 속에서 에드워즈가 예들을 들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것도 그렇지만 신앙 감정 12개 표지도 그래요. 뭐 이것도 없어가지고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뭐 광란에 집회를 하고 뛰고 난리죠. 뭐라도 뭐 울든지 웃든지 자빠져가 기절을 하더라도 가야 될, 뭐 해야 안 되냐 이런 쪽. 에드워즈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표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냐라고 물을 때에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에서 적극적인 표지로 제시한 것은 5가지예요. 요한일서 4장에 딱 발을 붙이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을 인정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이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그걸 뭐 소위 뭐 job description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하여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기록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인정하는 자는 성령에게 속한 자.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금방 이야기한 좀 신성과 인성 어느 것도 약화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특별히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의 사역의 핵심에 대한 강조가 분명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MPP나 Fresh Approach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 임퓨테이션을 거부하는 입장들에 대해서 딴 건 저는 잘 몰라요. 보수적인 면들도 있고 톰 라이트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냐 하면 임퓨테이션을 거부한다면 칭의론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명시적으로 바울이 다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하여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인정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제가 톰 라이트 성령의 사람 아니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또 벌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강의 듣고 또 여러분 말고 동영상 보고 또 고소당해요. 잘못하면 네가 톰 라이트를 아느냐 이러면서 뭐 문초하고 인터넷은 뭐 나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제자도 필요 없어요. 뭐 아주 혼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온건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언급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영이죠. 그건 다 본문에 나와요.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소리 듣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속한 자들은 사도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한다. 요한일서에 이제 계속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죄를 회개하게 하지 않죠, 악령은. 그러나 성령은 부정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요. 긍정적으로는 거룩을 사모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난 자들은 사도들의 말을 들어요. 말을 듣는다는 말은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계시가 주어지던 시대이니까 소위 사도와 선지자의 말 들으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계시를 인정하고 듣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령은 성경의 영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영으로 역사하신다면 그건 성령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검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게 절대 역사 안 하죠. 네 번째는 요한 1서 4장에 이 표현이 등장하죠. 요한 복음에도 나오지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뭐 인간에 대한 진리든 하나님에 대한 진리든 성경적인 그 순수한 복음의 진리들을 사랑하게 하고 믿게 하고 에드워즈도 경험했지만 주권교리가 그렇게 싫다가도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주권교리만큼 사랑스러운 교리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위엄에 대하여서도 달콤한 위엄이라고 하는 미묘한 그런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이신칭의를 저도 이제 연구를 위해서 2번이나 열심히 읽어봤지만
이 딱딱한 교리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노선부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은 거짓의 영이죠. 조엘 오스틴은 고소 안 할 거니까 조엘 오스틴처럼 반쪽짜리 복음을 딱 전하게 하죠. 이 다 전해야 되는데, 이 요셉처럼 배드 뉴스, 굿 뉴스 다 전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늘 목사가 웃으면서 설교하면 되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수종되는 목회자라면 진리를 말하다 보면 달콤한 면도 있겠지만 또 우리를 폐부를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도 성도가 정말 회심하고 성령의 감화 아래 있다면 결국은 그런 진리로 다가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은 표지인데 사랑의 영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3장 4장 사랑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말하자면 사탄이 흉내 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흉내 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표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내용을 읽어 보셔야 제가 표현한 내용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이러한 특징들을 경험하고 더 깊어지고 더 생동감이 넘칠 때 그건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개인적인. 그러나 이제 공동체가 함께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대로 깊이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균형 잡힌 부흥은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신앙감정론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신앙감정론 강의를 지금 오늘도 지금 하고 온 건데 한 학기 내내 붙잡고 이 목사님들하고 실험을 해도 사실 내용을 다 못 다룰 만큼 풍성한 내용이고요.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체험적인 신앙과 생동적인 영성에 대하여 쓴 가장 좋은 책들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그 스티븐 니콜스의 책에 보면 나오는데 교회사 교수가 한 번은 강의를 끝맺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평생에 걸쳐 실험해 볼 만한 책이 신앙감정론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2003년인가 나온 책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2005년에 친구인 정성욱 교수가 번역을 딱 해서 냈다고 할 때 신앙과 정서도 그 전에 읽었지만 그 책을 붙잡고 한 10번 정도를 제가 실험해 봤어요. 실험해 보라 이러니까 너무나 착한 양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향하여 길목에 그 숨막히는 목회하면서도 박사 논문을 제가 쓴 거예요. 그만큼 신앙감정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 귀한 책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신앙감정론이니까 감정의 강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 보면 정의할 때 참된 신앙은 19세기까지 릴리전과 페이스는 구별 안 해도 괜찮아요. 신앙이라고 번역했죠. True religion 이렇게 표현했는 걸 참된 신앙이라고 번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교 비판의 시대다 보니까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참된 신앙이 뭐냐?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2부에 가서 참된 은혜로운 감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비본질적인 12가지 이야기하고 3부에서 본질적인 적극적 표지들 이야기를 1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읽고 보면 그 항목 끝에 보면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된 신앙은 감정 전부다라고 말하는 식의 감정 환원주의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나 또 혹은 우리 한국의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 어떻게든 감흥을 끌어내려고 하는 카타르시스를 일으켜놓고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보면 전혀 아닌 그런 경우들에 몰입을 하는 시점에도 우리들도 있는데 그러나 감정환원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내주에 의하여 회심을 하고 중생하고 회심을 하는 시작에서 영적인 조명에 의하여 영적인 지식 혹은 마음의 감각 그러니까 머리의 지식도 물론 포함이지만 부정한 거 아니에요. 사변적인 우리의 신학 공부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념적인 지식에 대한 이제 공부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멈추지 않고 마음의 감각에 의하여 실제로 그 구속의 내용들을 생동하게 체험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한 99페이지 한글로 하면
12번째 표지가 열매 맺음 혹은 실천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정의로 나누어 설명하는 그 기능심리학의 용어로 이야기하거나 종교의 자소가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따른다면 에드워즈는 어느 것 하나의 환원주의를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인적인 신앙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거죠. 신앙 감정론 해놓고 결론은 전인적 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분들도 에드워즈를 읽어라. 노이 존스의 76년 강연문의 권면 중에 하나죠. 아주 이 시대에도 적용될 텐데 흥미롭게도 그 시대도 그랬나 봐요. 제발 빨빨거리고 온갖 기독교적 모임에 쫓아다니지 말고, 요 모임은 제외입니다. 쫓아다니지 말고 집에 머물러 책 읽기를 배우시라고. 가벼운 거 읽지 말고 에드워즈의 글을 읽으라. 이게 노이 존스의 권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합주회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제목은 상당히 긴데 내용은 그 데이비드 브라이언트가 잘 담은 대로 Concert of Prayer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제가 역사적으로 제가 확인한 거로는 찰스 피니의 책에서 제가 처음 이 표현을 접했습니다. 에드워즈까지는 제가 거슬러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스코틀랜드 목사들이 부흥과 또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시간을 정해서 교회들이 만나진 못하죠, 우리처럼. 그러나 이제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안했을 때 에드워즈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중간에 그 후천연설 이야기가 있는 부분들을 빼고 번역하다 보니까 분량이 아마 10분의 6 정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도합주회라고 하는 책을 한글로 보시면. 언젠가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에드워즈의 기도론에 대하여 글도 한번 써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와 더불어 선교 역사 가운데 19세기에 가장 기여를 한 두 작품이 중에 기도합주에도 속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가 1749년에 편집해서 나옵니다. 에드워즈의 손을 거친 작품입니다. 의도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거요.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하면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과 선한 능력을 지키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예정. 에드워즈는 인스턴스란 말, 이그젬플이란 말 이런 표현들 쓰는데 예정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성령의 그 강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연약한 우울증도 좀 있고 광신주의로 간 적도 있고 또 이제 선교사역 가는 동안의 개인 기록을 보면 이제 기복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 참된 신앙, 살아있는 생동함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런 의도로 이 책이 내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드워즈 균형 잡힌 부흥론을 보면요, 놀라운 회심 이야기와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에 이어서 이제 1742년으로 인쇄는 됐지만 항상 인쇄가 그 당시는 그랬어요. 1743년 3월경에 출간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쪽과 이제 대면하여 싸워요. 열광주의가 한쪽에 있고요. 불이면 뭐든지 간에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 인위적으로. 또 한쪽은 그 때문에 반대하는 반부흥론자들이 있는데 그 양쪽과 대결을 하면서 참된 부흥을 변호하려고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양락헌 교수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907년 부흥도 하고 부흥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지만 실제 부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책이야말로 부흥관에 대해 교회사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에드워즈의 부흥론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흥 현상들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계시겠지만 양 교수님의 그 경건생활이라는 강의하고 이 강의는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쌍으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글들을 제법 읽어봤는데 양낙헌 교수님은 이 에드워즈나 부흥에 대한 관심들이 80년대부터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에서 에드워즈는 지금 1차 1742년에 뉴잉글랜드가 경험한 이 부흥의 강한 그 역사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 이게 이제 에드워즈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파트로 나누었는데 책이 1부는요, 뉴잉글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사실 그 토머스 프린스 목사가, 보스턴의 목사가 그 부흥 시기에 다양한 그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의 그 편지 내지는 보고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44, 45년에 크리스천 히스토리,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그 책으로 묶었어요. 2권. 그래서 부흥에 대한 그 당시대의 그 정언도를 수집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500부라기에 못 샀습니다. 1944, 45년 판이 딱 하나 에이브 북스에 떴는데 노트 사야 되나요? 다행히 근데 인터넷에 누가 또 다 올렸어요. PDF로.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막 들어요. 최근에 이 강의 때문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더 풍성하게 우리는 거의 뭐 100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주요한 예들을 볼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는 이 일부를 읽어보면 에드워즈가 당시에 그 자기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주 그 예민하게 그 부흥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섬세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글 정도만 봐도 1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매금으로 마귀의 역사나 인위적인 흥분이다, 집단 히스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처음에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신앙부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느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첫째는 부흥을 판단할 때 3가지의 잘못된 기준을 갖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작된 방식이나 도구나 수단들을 보고 미리 판단한다는 거죠. 어떻게 위필드 같이 27의 나이에 사팔떡이인데 저런 젊은 사람이 와가 막 전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뭐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쓰임받은 인물들의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이제 판단하는데 에드워즈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후 판단하라는 거죠.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2번째 기준 잘못된 건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부흥을 판단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판단한다는 거죠. 뭐 특히 이제 촌시에 대한 비판인데 철학 혹은 철학이나 인간론에 있어서 지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를 때 감정을 그냥 값싸게 여기고 지성만 강조하는 그런 인간론을 가질 때 부흥에 대해 당연히 이건 이모셔널리즘 감정이나 흥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신앙적인 활동이나 마음의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 혹은 성경 대신 역사나 이전의 관점을 근거로 삼는 심지어는 자기 체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체험한 걸로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게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3번째는 부흥을 도매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흥을 반대할 만한 여러 이제 흉측한 그런 모습들, 이탈들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름으로 아니다 이렇게 도매금을 하지 말고 에드워즈 말은 뭐냐 하면 없다가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뒤에 이야기하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하고 참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준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역사를 한번 평가해 보자 이렇게 평가해 볼 때에 결국 뉴잉글랜드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17세기를 전제로 한 거죠. 1220년 필그림 파더들이 미국 가서 이제 시작된 그 신정주의적인 그런 청교도 문화 역사. 그래서 한 뭐 거의 100년이 지나왔는데 그 이제 17세기 역사는 사실 코튼 매더가 미국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들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에서 교회사 정리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번에 성령의 부어심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지상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한
여명 혹은 전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두드러지고 일반적인 변모가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아주 비범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요약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10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예들을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몇 가지만 추려본 거죠. 영적으로 각성되고 회심의 역사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집중하는, 신앙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또 본성의 변화나 관계의 변화도 일어나요. 뭐 빚 안 갚다 빚도 막 갚는다든지 이런. 백인들뿐 아니라 인디언들과 흑인들 가운데도 성령의 갈목할 만한 역사가 경험되어졌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뉴잉글랜드 교회가 주일마다 강단에서 부흥과 개혁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부흥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한 예를 제시한 게 앞서 소개한 세라 에드워즈의 예인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그때는 더 심할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간증하면 아이고 팔불출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이야기해도 팔불출이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익명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손자인 세레노 드와이트가 쓴 1830년 전기에 보면 세라가 자기가 1인칭으로 쓴 글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누구도 이 기록이 딴 사람의 글이라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반대 측에 있는 윌리엄 제임스 같은 심리학자, 실용주의자도 세라 에드워즈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초자연적인 요소는 다 거부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사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일부를 끝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위대하고 경이로우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임은 분명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고 천수답이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가뭄이 해결되는 천수답과 같이 갑자기 일어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고 비상한 혁명이고 예기치 못한 기이한 반전임이 확실합니다. 뉴잉글랜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고 어느 곳에서도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기준에 반박하고 성경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의 사례들을 주요한 것들을 추스려 가지고 딱 성경의 기준에 갖다 대보고 또 세라 에드워즈의 개인적인 예도 딱 소개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예요. 위대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부흥을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찬성하고 부흥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 부어지는 이런 시기에 반대하거나 중립적으로 있는 것, 특히 반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할 뿐 아니라 이제 에드워즈가 성경 역사 분별 방법의 후반부에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반복론자들이 주제 넘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강하게 성령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그 본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양심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건 불가사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하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가 얼마나 지금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소위 후천연설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교회에 소위 예수님 재림하시기 후천연은 그런 거잖아요. 교회 재림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 찬란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구속사에서 그 시기에 대해 설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참 아름답긴 해요. 저는 무천연설자이기 때문에 아름답긴 한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도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황금시대가 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읽게 되는데 에드워즈 입장은 청교도들 대부분이 후천연설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한 그런 영광스러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인데 지금이 뭔가 전조 같다. 이 정도인데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자제를 시키죠. 심지어는
뭐 신중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강물의 성격을 그제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있지 말고, 그리고 많은 모두가 이 부흥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할 일들이 있다. 그거는 이제 4부에 더 분명하게 제시할 내용들이, 5부에 제시할 내용들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당시에 이제 총독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부탁이 있고, 또 목회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에 주로 이제 쓰임 받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한 권면이 있고요. 이런 부흥의 시기에 반대하는 목사들이나 차가운 목회자들이나 경험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대단히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 대한 권면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흥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에드워즈가 어떠면 휘니하고 구별이 될까라고 하는, 뭐 좀 읽어보시면 이제 제 질문에 공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가, 부흥을 위하여, 이런 질문 말이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 그냥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에드워즈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각자가 처한 곳에서 부흥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도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3.3에 보면 3부인데요. 부흥의 지도자들, 당시 서임받던 지도자들에 대한 10가지의 비난들이 뭐 10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10가지가 존재하는데, 거기를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이제 살피면서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경주하고 부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프로모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최대의 주의와 성실함과 재간을 사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자들의 10가지 비난을 3부에서는 답을 합니다. 첫째는 지성보다 감정의 설교자들이 너무 집중하지 않냐. 근데 사실은 감동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에 의하여 감동을 받냐가 문제인데, 오히려 진리에 의하여 감동을 받을 때에 결국은 합당한 방식이란 거죠. 여기 뭐 짧게만 제가 이제 줄여놨지만, 실제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에드워즈의 그 설교에 대한 관점이 그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비난에 대한 반박에서 잘 드러납니다. 설교는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에드워즈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가 먼저 앞서야 돼요. 진리에 의하여 감동을 받는. 울었는데 왜 울었느냐가 없으면 곤란한 거죠. 뭐 흔히 뭐 우는 게 지금 관심이고 웃는 게 관심이고, 왜 웃었고 왜 기뻐하는지 진리에 의한 감동의 결과이라면 그런 감정적인 체험들을 애들 거부하지 않죠. 두 번째는 이미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자꾸 두려운 지옥 설교, 유명한 헬파이어 프리처라는 별명이 에드워즈에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 아니죠.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돕는, 사실은 선한 봉사죠. 그냥 내버려두고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또 뭐 그래가지고 안 해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죄인식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선한 봉사하다라고 에드워즈는 생각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옥불 얘기나 저주에 대한 이야기 왜 하냐? 피비 바틀리 4살인데도 이 부분이 분명히 적용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에드워즈는 애가 뭐 천사냐 이거예요. 애가 무슨 천사냐. 우리의 칼빈주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아이들도 본성상 진노의 자녀고 지옥의 상속자들로 태어난 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중생자가 중생의 근원에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본성, 중생하기 전에 본성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참 묘한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회심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진리를 감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는 신앙 집회를 너무 자주 가지면 시간 낭비하지 않냐라고 할 때, 대신에 술집 들어가고, 술집 안 가고, 들어가고 아니라 안 가고, 엉뚱한 짓 안 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야동 안 보고 오히려 신앙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냐,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요. 설교 너무 많이 듣지 않냐, 많이 하고 많이 듣지 않냐, 그 기억하겠냐, 이렇게 이제 반박할 때 에드워즈는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아요. 설교는 기억에 의존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설교가 가마를 끼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임프레션, 인상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지에 가끔 경험하시겠지만 목사님들은요, 50년, 40년 된 설교를 기억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제 동무도 90년대 웨일즈 유학을 갔는데 노이 존스가 그 시절 설교했던 이야기하는 할매를 만났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단지 기억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저도 3, 40년 전 설교들 기억해요. 어떤 것들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이제 받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가슴에 새겨지면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가 밀려나가가지고 뒤에 거 들어오면 앞에 거 밀려나가 유익하지.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고함이나 기절이나 육체적인 현상을 너무 많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냐 할 때 에드워즈는 분명하게 답합니다. 부흥의 진정한 사역자들은 그걸 의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영이 통일체, 그러니까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감동을 받으면 육체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드워즈가 또 이제 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 또 신사도 운동이나 베니인과 같은 이런 집회에 영향받은 교회들, 뭐 나오래가 자꾸 안수회가 나자빠지게 하고 기절하게 하고 뭐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봤노? 이렇게. 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입시고 그게. 고린도 12장에 보면 보고 와가 뭐 말로 표현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본 것도 그래도 기분이 좋던데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아이고 사우나탕 갔다 와도 기분 좋다야. 아는 사람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비극적인 시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인들이 울든지 웃든지 설교 한 편을 통하여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 한 번의 설교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가 몸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에드워즈 시대에도 자기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기절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갑자기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나 그 현상 자체가 마귀의 현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분명히 그렇게 되고, 죄에 각성하면 그렇게 울기도 하고, 뭐 힘이 빠져 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주일 예배 마쳐도 집에 못 가고 영광에 눌려 카보드에 눌려가지고 다음날 일 나가 겨우 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사역자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운동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특별한 외적 현상 때문에 감동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을 소위 은혜 받았다 하지만 자기들 볼 땐 집단 히스테리인데 뭉쳐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향을 자꾸 미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에드워즈가 잘 예정을 해요. 성경은요, 믿음의 본 혹은 모델링, 마들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 영적인 건전한 방법 중에 하나인가. 그 중에 그래서 브레너드 생애와 일기도 그렇게 출판한 거잖아요. 사람의 예를 보고 신앙도 배우고, 우리도 앞에 선배들이나 목사님들 영향받아가지고 신앙의 틀이 형성되고 하는데, 그걸 갖다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감동을 받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냐라고 할 때에 격렬하게 하고, 그러나 이제 은혜를 진짜 체험해도 사실은 열정이 불이 붙으면 그걸 말을 하고 싶은, 나누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당연히 합당하게 생긴다. 성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뭐 그러나 이제 안내가 필요하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른다는 거죠.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 무슨 예배 이랬는데 보면 혼자 찬양성만 하고 끝나요. 과연 워십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는 아니지만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른다, 그걸 비판할 때, 아니 노래 많이 부르고 싶은 성향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일 수 있다. 하늘의 성도들, 천사들처럼 찬양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찬양에 전념하고 싶은 거야. 무슨 문제냐? 또 좀 더 시대에 앞서갔죠. 시편 찬송만 긍정한 게 아니라 신약의 언어로 된 뭐 아이작 와츠의 찬송이라든지 이런 찬송들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견해도 제시해요. 그리고 열 번째, 어린아이들의 경우 아이들끼리 모여 신앙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아이들도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또 자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복된 그런 집회의 결과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금지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주일학교는 뭐 드물겠지만 적어도 중고등부 정도 되면 뭐 우리도 경험하셨잖아요. 뭐 저도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시절입니다. 은혜의 첫 체험들인데 기도하고 무슨 뭐 산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아이의 나이 뭘 아냐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은 그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다음에서 치리한다 너희들 교회 오면. 아니 뭐 기도하는데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카톨릭만은 그 장로님이 치리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치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치리해가지고 미국에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유학생이 돌아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인데 이름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맞다고. 변화하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저 때도 그랬지만 지도해야 돼요. 넘치는 걸 지도해주고 잘 울타리를 쳐줘야 되지 금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은 그 부흥의 열심인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고쳐야 된다, 피해야 된다 하고 이제 주의를 주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열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정이 없는 대로 주는 게 사탄의 전략이지만 열정적으로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과도하게 팍 밀어붙여가지고 사탄이 회방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분별한 열심에 빠지다 보면 특히 광신주의나 미신이나 가혹함, 특히 이제 다른 반대자들에 대한 가혹함, 이 뭐 마귀 자식들 이런 식의 가혹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부흥을 반대하는 100명보다도 이렇게 잘못된 한 사람이 소위 부흥을 이게 저하시킨다는 거죠. 저해할 수 있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부흥 사역자들을 향하여 이제 부흥 사역자들은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간에 시험받던 일꾼들에게 오류들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원인들에서 일어나느냐 원인을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교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가장 완전한 상태에서 사탄과 인간이 타락하게 만든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에드워즈 읽으면서 가장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 MRI나 패터시티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이 분석이 되어지는 분해되어지는 대표적인 주제가 교만과 겸손이었어요.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신앙감정론에도 씁니다. 읽다 보면 결론은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정말 내가 교만하구나, 겸손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장 이게 무서운 죄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들어오는 죄이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경계를 시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관점들이 문제 일으킨다. 그러면서 7가지의 예들을 이렇게 쭉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문제되는 중에 하나가 영감 내지는 직통계시, 예언의 언사 문제, 에드워즈는 경계합니다. 이건 지금 다 이제 잘못된 신학적인 전제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무지함, 불찰. 그러니까 마귀가 특별히 사용하는 그런 전술 전략에 대한 무지함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일반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특수한 오류들 세 가지를 또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가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약간 불투명하다 이런 느낌은 받긴 했어요. 첫 번째는 가장 1차 대각성의 심각한 그 문제가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다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이 눈 멀고 자격 없는 나에게 그 권한을 안 주셔서 감사하더라고 고백할 정도인데 자꾸 남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목사가 회심했다고 믿어지며 설교 듣고 앉아있고 아니면 뛰쳐나오라 그러고, 회심했다고 치면 형제, 브로, 그 다음에 회심 안 했다고 치면 이웃 이렇게 부르라 그러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비평의 독한 뿌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드워즈는 경계하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 권면입니다. 이 권면과 설교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드워즈가 가정에서 가장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읽다 보시면 아마 이 시대 차이랄까요? 중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왜곡일 수도 있고, 지난 250년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예배에 어떤 걸 도입하려고 할 때에 목회자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5부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진작 혹은 진흥시키기 위해 각자가 할 일이 뭐냐. 첫째는 부흥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에 대한 극단적인 광신주의든 반부흥론자들이든지 간에 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서로가 비난하는 거 옳지 않고 관용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대상들을 세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흥 반대주의자들 보고 자신이 지금 참된 부흥,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참된 부흥을 인정해라. 그리고 부흥을 인정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윌리엄 쿠퍼가 서문에서 쓴 대로 알미니안주의 신학 때문이다. 그 신학 버려라. 두 번째는 노인 세대들은 젊은이들이 주로 부흥식의 은혜를 체험하는 걸 생각하고 이때에 무서운 보복의 때가 되지 않도록 당신들도 참여하도록 주의해라. 세 번째, 동료 목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사실합니다. 자기가 가장 목회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보다 훨씬 더. 그리고 금식 기도하거나 신앙적 대화하거나 목회자에게 빛, 그러니까 학식의 빛이죠. 뿐 아니라 열심과 결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시에 이제 두 개의 대학이 하버드, 예일 조그마한 규모로 있는데 경건의 산실, 거룩한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부자나 사회 지도층이 각자 할 수 있는 좋은 일도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금식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성만찬에 많이 참여할 것, 이웃에 대한 자비를 베풀 것, 교회적인 언약 갱신에 참여할 것 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끝내면서 당시 부흥의 시대가 뉴잉글랜드에 있었던 가장 복된 계절이고 또 이러한 장애물을 잘 극복한다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마치 이제 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에드워즈의 부흥관의 배경과 저술들 소개했고요. 또 하나는 균형 잡힌 부흥론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드워즈가 속한 대변하는 입장은 1차 대각성이나 노샘프턴이나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의한 성령의 부어주심, 어떤 개인이나 교회 규모가 아니라 지역들 혹은 뉴잉글랜드라는 그런 거대한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들에 대하여 에드워즈가 이제 소개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면서 무조건 찬성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한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면서 열광주의적인 주의점들에 대해 경고하고 시정하자고 얘기했고 부흥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이게 확실한 성령의 역사이기에 분별을 해야지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노이 존스가 권한 대로 에드워즈는 현재도 렐리번트, 적실성을 가진 부흥의 신학자입니다. 그저 제가 한 역할은 에드워즈의 이 부흥론에 관련된 글들을 읽으실 수 있도록 처음이시라면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저처럼 뭐 100여 시간 이상 투자해가지고 부흥론에 대한 책을 읽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도 유익할 거고 여러분의 교회나 목회 현장에 있어서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안내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